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크레도 시리즈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크레도라는 시리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맙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파트 2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파트 2.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이어지는 내용은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가 되어야지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어떻게 사셨는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말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통 위인전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기록을 남기기에 충분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소외된 여성과 아이들, 또 장애 있는 분들의 인권을 높이셨고 또 밤낮 없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셨고 또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메시아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고백한 이후에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나 또 어떤 가르침들을 모두 뛰어넘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기 위해 사셨다. 따라할까요? 죽기 위해 사셨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던 분이라고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은 커리어, 또 더 안정적인 직장, 더 괜찮은 환경, 집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은 십자가를 목적지로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서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셨고 한결같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의 그 분명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얘기하는데요. 오늘따라 얘가 말을 안 듣네요. 자, 오케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표는 살리기 위한 죽음을 향하여서 가셨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오늘의 크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미안합니다. 동건 형제가 좀 도와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크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라는 이 부분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적인 대가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필수적인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크레도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예배의 중요한 시작인 이 사도신경에 2000년 전 로마의 한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 오늘날로 따지면 주지사, 가버너라고 해야 되나요? 주지사였던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요. 생각해보면 이건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도 아닌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넣어서 말합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그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한마디로 하면 비겁한 행정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거룩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 사이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1961년에 한 가지가 발견되었는데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빌라도 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빌라도 비문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예요. 사실 이 로마 황제에 있을 때 여러 총독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워낙 넓었으니까. 그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는 어떤 고고학적 증거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빌라도 비문이 발견되면서 이 빌라도, 성경 속에 있는 빌라도가 실존했었구라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비문에는 빌라도라는 이름과 또 그의 직함이 총독이었다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 역사가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빌라도라는 사람의 치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겐 당연한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의아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그 신앙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이 놀라웠고 아니면 당황스러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머릿속에 이 생각이 펼쳐진 그 관념이라거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어떤 템플 스테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 받으셨고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과 관련이 있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크레도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수적인 대가였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사실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다라는 말로 부족해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다른 방법은 없었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나?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공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해요. 어떤 판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난 마음이 넓기 때문에 당신을 그냥 용서하고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판사는 존경받을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비난의 대상이 될까요? 간혹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대한 판결을 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안 하고 그냥 덮어주는 그런 것은, 그러한 판결은 사랑이 아니라 불의, injustice이죠.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페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다, 그냥 지나치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죄에 대한 값,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판결은 사망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이 바로 그 대가, 그 죄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뭘 그리 심각한 심한 죄를 졌다고 사망이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하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착함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하고 순진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죠. 네. 아까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던데
가사는 보이지 않지만 앞에 저 순수한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네? 얼마나 귀엽고 네, 순진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물어야 되는데 그 죄값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디폴트 값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살인한 분이 계신가요? 없겠죠. 살인한 분이 계신가요? 없겠죠.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여러분, 형제, 잘 들어보세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여기서 라가는 바보예요, 바보. 라가라고 하고, 나가도 있겠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한테 라가라고 한 적 있죠? 미련하다라고 한 적 있죠? 비난한 적 있죠? 많이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래. 예. 미워하기도 하죠? 비난하기도 하죠? 정죄하기도 하잖아요. 욕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살인했고 지금도 수없이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죠. 좀 고민했는데 얘기할게요. 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프리섹스, 포르노, 또 혼전 성관계가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세대죠. 이 세대에서 성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거룩한 청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은 순결한 것이, 거룩한 것이 바보 취급당하죠. 한 번쯤은 괜찮아.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 간음하였다라는 죄는 돌로 쳐 죽이는 죄였어요. 형제들 승리합시다. 솔직하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고민하는 적이 있는데, 여러분 럴 타고 다니죠? 저도 이제 간혹 LIRR 럴 타고 다니는데 고민하게 돼요. 액티베이트를 누를까 말까. 티켓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집 메나셋에 있는데 리를레까지 가면 싼데 메나셋 가면 더 비싸져요. 8불대로 확 뛰죠. 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10,000원씩 내고 기차를 탄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15분밖에 안 타는 거리를 10,000원씩 내고 타야 돼? 네. 그래서 고민해요. 액티베이트를 누를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네, 그래도 끝내 눌러요. 저 어쨌든 목사니까. 티켓이 비싸잖아요. 승무원이 오지만 않는다면 이거 잘 넘길 수 있는데, 이것만 잘 넘기면 8불 세이브할 수 있는데 고민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그 사소한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 했고요. 그것도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극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 만큼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겁니다. 죄 문제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목걸이나 귀걸이 등 액세서리, 또 교회의 장식 등으로 쓰이는, 또 관광지에 가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어요. 사형을 위한 툴이었다고요. 로마에는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목을 자르는 참수형, 목을 매다는 교수형, 사자나 사나운 개를 풀어놓는 맹수형, 이런 여러 가지 사형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이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심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에게만큼은 그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하진 않았어요. 십자가는 노예나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 혹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지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또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십자가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먼저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당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죽음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직접 운반해 가게 합니다. 자기가 못 박힐 나무 기둥을 등에 지고 사형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짧고 가늘지 않았겠죠. 사람을 못 박아야 하니까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나무였습니다. 약 70kg에서 80kg, 그러니까 150파운드 정도가 되었어요. 사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 위에 죄수를 눕혀놓고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정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손에 하나씩, 그리고 발은 이렇게 겹쳐서 하나의 못, 그러니까 총 3개의 못으로 박습니다. 그 못은 길이가 약 40cm, 그리고 약 1cm의 두꺼운 두께의 못이었어요. 죄수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깨끗한 못은 아니었겠죠. 여러 죄수들한테 받고 박았으니까 닳고 닳았던 녹슨 못이었겠죠. 이렇게 죄수를 십자가에 고정한 뒤에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죄수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통 죽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자존심, 존엄성이 다 바닥날 때까지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려다가 좀 참았어요. 이 정도로 듣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형벌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 시대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일벌백계라는 말 아시죠? 일벌백계. 한 사람을 엄하게 벌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경계하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일벌백계예요.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는 피해야겠다라고 만들 정도로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치면 십자가형을 합니다. 다른 노예들은 도망칠 생각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로마가 3분의 2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로마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그 많은 노예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했다는 겁니다. 또 로마에 정치적으로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형을 했고요. 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런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보여줍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고 그것도 십자가라는 극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당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값으로 사망하게 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을 수 없으셔서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랜섬이죠.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말이에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한 몸값이었고요. 전쟁 중에 포로가 된 그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노예였고 사망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포로 잡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의 자유를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없었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분의 존귀하신 보혈,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나의 수치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 고백 크레도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죽음, 대가로 치르신 죽음,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덧 한 자락의 이 한 해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땠는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치열하게 사셨죠? 살아남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버티고 애쓴, 버티고 견딘 지체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당 교역자로서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위하여서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막아섰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나랑 상관없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살인하진 않으셨죠? 하지만 미워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시간들이지요. 그러한 죄에 대하여 내년에는 우리 죽어갑시다. 제가 자주 불러드리는 노래가 있죠. 시작. 죽어줘야 하리. 네. 내년에는 우리 죄에 대하여서 죽어지는 사람들 됩시다. 의에 대하여서는 삽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에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반응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거 그거 하나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애쓰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벌백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 우리가 죽지는 않겠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잘못된 것들은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